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목은 참 믿음 순종이 답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벳 동산 쪽으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밖에 날씨는 여자. 추운 겨울에 영하 20몇 도까지 내려갔어도 죽을 것 같이 추웠고 나무가지는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것 같았지만 그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계단에 나무들이 식물들이 다 죽어서 화분에 빈 항아리 있었는데 보니까 이만큼씩 10cm씩 자라났어요. 역시 봄은 봄이 오더라.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봄이 왔는데 누가 봄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우리에게 봄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환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숨을 쉴 수 없을 때 생명이란 하나도 없고 자만 가운데서 어찌하여 살아갈꼬 이렇게 낙심하고 엎드렸지만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지만 때가 되고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때가 되고 때가 이르니 때에 맞추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도다. 네,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르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가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제 어느 곳으로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을 때의 그 뒤편과 갔을 때의 순종하는 그 마음의 뒤편 속에 분명히 뭐가 다르다.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라. 예, 가겠습니다. 가라. 아니옵니다. 싫습니다. 안 가는 불순종한 자하고 반드시 뭐가 다르다? 끝판이 다르다. 끝판. 뭐가 달라요? 끝판이 다르다. 여러분은 가라. 어디로요? 말씀 들어 가라.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현재 순종하고 지금 여기 자리에서 모여서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머릿속에 들어 어디까지 가요? 여기 10년까지 가는데 여기 10년까지 이게 도달했을 때는 참 여기서 여기까지 센치 되니까 30cm도 안 돼요. 여러분의 머리하고 여러분의 이 가슴이 10년 속에 들어가는데 줄잠 재봐도 30c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는 30cm를 이 돌아가는데 거기까지 40년이 걸려도 여기까지 도달을 못해. 10년이라도 도달을 못해. 아니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그런단 말이야. 그냥 고개만 한번 끄떡해도 여기까지 올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죽을 만한 용기가 있으면 살아가는 용기도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사람이라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우리는 바꿔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살을 거꾸로 하니까 뭐가 돼요? 살자야, 살자. 자살, 살자. 제가 자살하면 여러분 이야기해봐요. 3번만. 자살, 자살, 자살,
살자야, 살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살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살자야. 자살 누가 시켰을까요? 마귀가 시켰죠. 이 사람들은 두루두루 살펴서 이 마음 저 마음 전부 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땅에 가서 보고 자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놈이 와서 나한테 자살하는지 어느 누가 와서 나한테 살자하는지 이걸 잘 보셔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자살이라고 위장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마귀들의 이 괴락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자로 바꿔주신 하나님, 사망 가운데 내가 자살골 속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자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인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복된 소식을 주고 우리를 살자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내 마음속에서 잘 상고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준행한다는 것만 준수하고 행동까지 나가는 겁니다. 준행하면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순종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무엇을 어른들을 섬긴 이것보다 말씀 먼저 들어라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미국에 앤드루 존스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3살 때 이야기예요. 요 3살 때가 뭘 알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3살 때.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학교도 가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 엄마는 아이를 키울 수 있어도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앤드루 존슨이라는 어린아이는 살았습니다. 8살 때부터 일을 해서 18살 때까지 구두를 짓는 구두 수선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안 가보고 8살에서 18살까지 뭐를 했어요? 구두 수선 이랬어요. 그 일을 하는데 이 엘리자라는 처녀와 사랑을 해서 이 둘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앤드루 존슨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라는 이 처녀하고 결혼을 하면서 첫 번째는 그가 신앙인이었고 교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교회를 같이 다니니까 내가 공부를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못했으면 공부를 한다요. 아까 자살이 살자.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를 해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그는 나중에 어디까지 공부를 시작을 했고 어디까지 갔느냐? 변호사까지 됐어요. 여러분, 학교도 다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변호사가 됐을까? 거기 결과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 앤드루 존스를 뭐 했다고요? 세웠지요. 살아나게 했죠. 엎드렸는데 다시 일어나게 했죠. 가난했는데 다시 부유하게 만들었죠.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공부를 하게 만드셨죠. 그 중간에 누가 있을까요? 그 처녀 엘리자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내 아내가 된 거예요. 앤드루 존슨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변호사로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그 대통령이 이 사람이 워낙이 성실하고 워낙이 의리가 있고 워낙이 똑똑하니까 이 사람을 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미국의 16대 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했잖아요. 암살당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암살당하니까 누가 그 대역을 하나요? 대원을 하나요? 부통령이 올라가는데 부통령이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저 알래스카를 너희 나라에서 살아. 이런 감동이 왔대요.
알래스카가 얼만큼 소련 옆에 있는 소련의 땅이었습니다. 알래스카 알죠? 소련의 땅이었는데 이 알래스카를 소련에서 비밀리에 이 땅을 내놓았습니다. 팔으려고. 소련이 이제 이 알래스카를 팔으려고 내놨는데 우리나라에 적어도 몇 배? 10배. 우리나라 몇 배? 10배의 알래스카 소련 땅을 비밀리에 사는데 얼만큼의 돈으로 샀냐? 1000만 불이다. 1000만 불. 그런데 이거를 깎아서 750만 불에 샀습니다. 헐값에 산 거예요. 얼마나 싸게 샀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 땅을 사들이면서 우리나라 10배 땅 그 안에는 석유 또 지하자원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데 이 땅을 사서 미국이 이거가 된 거예요. 엄청난 지하자원이 많은 거예요. 보물을 소련은 알지 못하고 팔았죠. 그런데 이 앤드류 존슨 이 사람은 이것을 사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땅은 대한민국의 10배나 넘는 땅인데 미국의 제일 큰 주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주는 어디다? 알래스카주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큰 땅을 사들이면서 미국은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땅을 살 때 어유 참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했을까요? 반대를 많이 했을까요? 반대가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 결정할 때 반대가 더 많을까요? 좋아요 찬성이 더 많을까요? 반대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할 때 찬성할 때 보면 내가 반대를 하면 못해. 근데 내가 찬성을 하고 내가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된다면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된다 이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앗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되는 것인데 여러분 속에 누가 그 말씀을 해주셨을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여쭤보다가 된다 해라 그러면은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국 국민들에게 축복을 끼치는 대통령이 된 이 앤드류 존슨 이 대통령은 오늘날도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2021년도 2월달이 지났습니다. 1월달 지났죠? 이제 2월달 지났죠? 이제 3월달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1월달, 2월달 참 세월 빠르다. 그쵸? 3월달이면 봄입니다. 봄이에요. 개구리도 겨울 동안 잠을 쿨쿨 자다가 이제 야야! 지금 싹이 튀어나오고 있어. 우리도 튀자! 그리고 뻘떡 튀어나오는 거야. 배고프다! 나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하고 뻘떡 튀어나와서 개구리도 개굴개굴하면서 튀어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도 2021년도 믿음이 울어댑니다.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막 울어대. 우리도 겨울 동안 추웠던 겨울 동안 혹시 믿음이 잠자고 있었던 우리들은 모두 믿음 하면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리라. 자, 시작.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당당해지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오늘도 그저 그래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벌떡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 그 은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한참 지났는데 아브람 믿음의 조상 뭐다?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람은 한마디로 무엇을 했을까요? 가라 갑니다. 서라 섭니다. 이게 아브람의 이 생각과 이 행동들이에요. 가라 하니까 뭐였어요? 가는 거예요. 근데 뭐하라?
너 혼자만 떠나가라는 거야. 너 혼자. 가려고 보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이것도 가져가고요. 이것도 가져가고 챙기다 보니까 이삿짐이 트럭을 가져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뭐라고?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래요. 이것저것 챙기지 말래. 그런데 우리가 가라. 빨리 와. 그러면 어떻게? 특히 여자들은 부엌 살림, 방에 살림, 내 가지고 있는 살림, 옷 정리하려. 아이고 가면 이것도 할 것 같고 저 한 번짜리 하다 보면 남자들은 어떻게? 답답하니까 빨리 와. 그러죠. 빨리 와. 그냥 와. 그냥 와. 이런데 우리 그것저것 다 들고 챙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믿음으로 나와라. 믿음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너의 본토, 땅, 가지고 있는 집터 이거 놀아. 그리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내게 지시할 저 땅으로 가라. 우리가 참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참 쉽지 않죠.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거 또 살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그냥 가져가. 이거 나중에 보면은 또 비쌀 것 같아. 이거 언젠가 쓸 것 같아. 그걸 못 하가. 나중에 지금도 못 쓰고 그때도 못 써. 결국은 냉장고 안에서 곰팡이 나고 썩어. 나중에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먹을 것 같아. 결국은 이리저리 피하고 이리저리 보관했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냉동실에서도 곰팡이 나고 썩어. 이게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로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는 지금 겉으로는 이 모습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딱 속으로 영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우상 숭배하고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우상 숭배, 세상의 잡신, 네가 좋아하는 너의 가는 길 이거 다 뭐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로 가라. 죄악을 떠나가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이 겉에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속뜻으로 영적인 뜻으로 보면 너의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 죄악을 다 버리고 신앙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가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리 와라 이 길로 걸어가라 해도 이 손을 놓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안타까워서 가지 못하는 우리 심정들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찝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먼 길로 이사가는 것은 순종이 믿음이 없으면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살다가 서울시에서 살다가 저 미국으로 떠나. 근데 참 이거 어렵습니다. 그 전에 보면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뚝 떠날 때 그 사람들을 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 길 속에 걸어가는데 정말 이 길을 이렇게 갈 수가 없어. 부산으로 가라고 해도 여기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믿음이 있으면 그 가라는 그 말씀에 네 본토 친척 아비 본토 친척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귀한 것들도 다 내려놓고 죄악도 다 끊어버리고 가라 하면 갈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는지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나는 못 가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순종의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이 힘든 일인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한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가라는 것은 있지만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정착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본토 친척 죄악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네 부모를 버리고 네 자녀들을 버리고 가라.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는 거야. 못 가.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을 오늘 아브람 속에서 아브람이 그렇게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네 친척 아비본토 친척 죄악을 버리고 우상수를 버리고 다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가까운 것을 다 버리고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은 축복의 땅이야. 가나안 땅이야. 네. 가나안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나를 보내십니까? 그때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가라는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땅에서 네 자손들에게 뭘 주라?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기서 단을 쌓고 하는 것은 뭐야? 제단을 쌓고 예배 처소를 만들고, 이것입니다. 예배 처소를 여기에서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베델의 동편 그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이 자기의 장막을 친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누굴 위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결국 여기서 장막을 쌓고 장막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 했어요? 가라. 그런데 너 가지고 있는 잡다한 것 다 내려놔. 그리고 가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면 누구에게까지?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까지 그 땅을 축복으로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제단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인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태도나 그의 모습이나 그의 생각 안에서 들어있는 혼합적인 이런 마음들, 결국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 여러분 강아지도 순종이냐 잡종이냐에 따라서 잡종은 3만 원이야, 순종은 300만 원이야, 100만 원, 300. 이게 순종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해. 잡종 원하지 않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잡종들이 많은데 이 잡종 원하지 않아. 순종을 원한대요. 믿음의 순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순종했대요.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순종했대요. 하나님께 헌신을 바치고 헌물을 바치고 작든 크든 하나님께 순수하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헌금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드신, 너의 대적이 뭐예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심으면 무엇을 거둬들여요? 사랑을 거둬들이죠. 여러분이 겸손을 심으면 겸손을 거둬들이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권력을 심으면 권력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돈을 심으면 돈을 거둬들이고,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여러분 계속 사람들마다 심어봐요.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거둡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순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 먼저 예배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먼저 주님 앞에 풍덩 빠져야 돼요. 침례의 순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건지하고 살아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11조라는 거예요. 시간의 11조, 건강의 11조, 또 내가 헌물의 11조 얻어 있으면 그거에 대한 11조, 내가 돈을 벌었으면 돈에 대한 11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은공을 갚는 어떻게
부모에게 나를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표시라는 게 11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 내 자식이 부모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를 키우고 낳고 키우고 길러서 학교 보내고 그랬는데 전혀 감사 표시를 안 해요. 11조를 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슬퍼요. 네, 슬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의 11조, 건강의 11조, 돈의 11조, 헌물의 11조, 모든 내 생활 삶의 11조, 이것이 내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기주의가 있고 이기주의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기주의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기주의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나를 위해서 살았는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살았는가? 내 자식들과 내 가족들과 더 크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든 믿지 않든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만큼 나눴나요? 나누기로 나눴나요? 여러분 반드시 나누기로 나누면 하나님은 뭘로 주신 거예요? 곱하기로 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빼기를 줘. 내 하나 빼면 너 하나 주고. 이렇게 세상은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많이 통 한 쪽이라도 빵 한 쪽이라도 나누면 나눌수록 10개 들어오고 100개 들어오고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이 주는 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엄청난 그 복을 은총 위에 은총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누리는 아브라함의 축복. 그래서 지금도 축복을 받으려면 누구와 같이 축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천대만대 복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끊임없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랍게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쏟아 부었습니다.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쏟아 부어서 그 쏟아 붓는 그 복을 우리가 다 사단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축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흘러보내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어제까지 주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으로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떤 사람은 병원으로 다 빼앗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꾼에게 아주 쪽쪽 빨립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놈한테 어느 날 한탕으로 다 그냥 가져갔어요. 이렇게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나만 고집하며 살고 아끼다가 결국은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내 주변에게 어떤 나쁜 그런 종류들에게 그냥 빨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이제 살아가는 동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큼 살아가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100살을 살지 150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총의 축복을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그 순종하는 의로운 자들에게 다 부어주셨을 때 하나라도 사탄 원수마귀에 빼앗기지 않고 내 주변과 함께 손을 붙잡고 다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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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입니다.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순종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참 믿음을 가졌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결국은 참 믿음은 순종의 그 모습의 마지막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또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 속에서 아무 이유도 아무것도 반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 마지막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은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고 저와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도
동일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